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번고하시나이까.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를 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 시간은 1절, 2절, 3절, 4절 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자리를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원근에서 예배 드리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 교회 강단을 잠시 놔두시고 새삼 침례교회와 종암동교회에서 오늘 말씀 사역을 하실 목사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귀한 말씀 선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은 소정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 정말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는 주제하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한순간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돌보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찰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감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맡긴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분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139편을 가장 아름다운 시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영원성, 불변성.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면 우리가 전지, 전능, 편재, 영원, 불변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제목으로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것을 먼저 주제로 퀘스천 마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미국에서는 미국 영어로 기도하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중국에서는 중국말로 기도하고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농담조로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어로 하든 러시아어로 하든 어느 말로 하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 뜻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두 번째 2절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여,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한번 보십시오.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는데, 자,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거, 나의 생각, 눕는 거, 나의 모든 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는 바로 이론적으로 또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모든 것을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체험적으로 속속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받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메일로 보내고 우리가 핸드폰을 다 씁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의 기능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 저는 그걸 쓰다가 고장이 나면, 이 뭐 움직이지 않고 고장이 나면 제가 고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핸드폰을 쓰고는 있지만 제가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AS 센터로 가면, AS 센터에 가면 거기선 순식간에 탁 보고, 아, 이건 이런 고장입니다. 몇 군데 점검해 보면 다 나타나죠. 그들은 스마트폰을 그냥 어떤 기종, 어떤 기능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에 고장인지를 그 만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기술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를 속속들이, 겉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다음 주 졸업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고 대학을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를 하고 나면 처음에 나는 뭐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 제 이름은 김관준이야, 이렇게 알죠. 그런데 이제 그를 더 알기 위해서는 그하고 만나서 한두 번 만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를 점점 더 알아가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귀하다, 내가 어찌 그 일을 알 수 있을까, 능히 미치지 못한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전지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신 편재성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일 한 공간에 묶여 있으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계시는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편재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고 어디고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편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에까지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기회를 동원해서 땅을 팔 수 있는 데까지 깊숙이, 최고로 깊숙이 판다 할지라도,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 아무리 멀리 지구 반대편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도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편재하신,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어떤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걸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섬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전후를 하나님은 두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파워, 권세를 이야기할 때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고 주목하시다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를 둘러싸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우리가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치 앞을 모른다는 우리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치 앞을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수많은 위험이 존재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천사를 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눈은 인간 생활의 모든 방편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십니다. 오늘 아까 조금 전에 헌금했던 헌금 시간에 드리는 손길,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셨습니다. 우리의 공적 생활,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일터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생활하는 것, 또 우리 사회생활, 문화, 직장, 정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분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 3번 누구든지 자기들이 신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한 우상이 기도를 하면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그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두라 평지에 세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그 바로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만약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면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이 우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바라보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신 후에는 정말 더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욥을 잘 아십니다.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모든 재산이 다 그 양이나 소나 낙타가 다 죽었고, 그리고 또 욥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났었고, 그의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욥의 아내도 욥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현재는 내가 이런 고통 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지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십니다.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걸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죽음으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위험한 일이나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난관을 극복할 때 핑계 대본 적이 없습니까? 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바로 아담은 그렇게 하면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어디로 숨으려고 했지만 결코 아담이 숨을 곳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잘 아십니다. 그는 바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빠 항구에 내려가니까 마침 니느웨가 반대로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이불을 뒤집어 씌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어떻게 하든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그랬으니까 40일만 숨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셨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로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켜보셨고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디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편재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럴 때 바로 여호수아가 담대히 말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요단 건너서 여리고 성은 첫 성이요, 그리고 여기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실 것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동철 기구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옷가게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할산에 외투가 걸려있는 걸 보고 그거를 둘둘 말아서 감춥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보니까 금은방이었습니다. 금덩이와 은덩이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훔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이 숙소에 와서 땅을 파고 금은 은을 밑에 놓고 옷을 덮고 위에 또 흙을 덮고 그리고 막사에 텐트를 이렇게 깔고 그리고는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속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편재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지금 목전이라는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이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로서,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에 덕망 높은 원장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이 수도원에는 특히 한 어린이를 이 원장님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는 뛰어난 외모도 아니었고 또 그는 지적 능력도 정상적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자들이 불만이 쌓여가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제자들이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는 데모를 하는 겁니다. 자, 원장님, 왜 그 아이만 사랑합니까? 왜 우리는 덜 사랑합니까? 하고 원장에게 말하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럼 그 문제를 풀어오면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다 모였을 때 새를 한 마리씩 줬습니다. 그리고 이 새를 가지고 가서 가장 깊은 산,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다 새를 한 마리씩 들고 그리고 이 어린이도 새를 들고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산속에 깊은데, 어디든 깊은 데를 가서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오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이제 해가 진력해 새들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는데 보니까 새가 다 죽어 있어요. 다 보지 않는 데서 죽여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제자들은 그놈이 아마 못 찾아올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저 아이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새를, 살아있는 새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이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새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오라고 그랬는데 왜 살아있는 새를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깊은 산속에를 들어가 봤고 동굴 속에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원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왜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의 눈빛을 피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그 신전의식,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의식이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 없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은 뚜렷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언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뉴에이지 운동가들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범신론적인 이런 신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면서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옷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릇된 관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아주 힘든 이런 정말 힘든 어려운 이런 생활을 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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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생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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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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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자매님이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바로 이 자매님은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부분을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드러난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동일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둘째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찾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펴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너무 잘 아십니다. 7절에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나님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며, 새 번역에는 이 부분을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너무너무 오묘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바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
그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바로 우리를 위한 좋으신 계획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둘째로 그럼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가 TV에서나 신문지상에서 볼 때 공직자들에게 어떤 부정한 일이 드러나면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어떤 증거자료나 CCTV나 이런 것에 증거가 나오면 그때서야 꼬리를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의 눈은 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행동,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은 바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그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 없다 하면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단수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죄,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물려받은 죄, 이 죄를 아직 내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아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이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자백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할 때는 여기선 바로 복수입니다. 신스, 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입니다. 실수로 짓는 죄도 있고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사함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고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때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합리화하거나 은폐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 마음 상태도 보시고 우리 생각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다 머리 숙이고 계실 때 오늘 특별히 이 가운데 오늘 대부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혹시 전 아까 좀 담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확신이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분 계십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있는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그 죄를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 다윗처럼 항상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정결한 삶을 제가 살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찬양대에 그 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당신의 초청 시간이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숨겨진 죄는 자백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뤄진 영혼이 있다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당신의 초청 시간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들은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